1장 1절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전에 제가 욥기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분의 그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강론 제6권 3196페이지를 펴시면 제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즉 욥기라고 하는 하나의 문학적 작품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욥기는 욥의 생애가 아주 극적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생애죠. 극과 극을 달린다는 말은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밝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곳,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 그것이 가장 밝은 것과 가장 어두운 것을 얘기한다면 별로 의미가 없지만 가장 어두운 데서 가장 밝은 곳으로,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왕래하는, 오며 가며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의 과정, 극적인 생활의 과정이죠. 삶의 과정. 그렇기 때문에 인간 어느 누구나 모든 인간의 삶 전체를 포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결국 어떤 인간이든지 결국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을 수 있고요, 웃는 날과 우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드는 날과 건강한 날이 있을 수 있고요. 결국 인간은 서로 어두운 날과 밝은 날에 대한 하나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가장 어둡고 가장 밝은 것,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갔다가 다시 가장 밝은 곳으로 가는 인생 여정, 이것이 욥기라는 이 작품 내에, 즉 욥의 생애의 과정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든 삶의,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그 욥기의 작품, 욥기라는 작품 속에 다 투영이 되어 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든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낮아졌다가 낮은 곳에서 다시 높아지는 이 과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느 인간이든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있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인간의 생명, 삶의 과정, 삶의 여정이 욥의 삶의 여정 속에 원리적으로 다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분량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분량에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어떤 사람은 이 정도의 분량에서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보통은 그렇게 다 삽니다. 누구나가. 비교적 일생이 무난하다 하면 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이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욥은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왔다가 가장 밝은 곳으로 다시 회복되는 삶. 이것이 욥의 일생 여정인데 그 여정을 하나님, 욥의 일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바로 주관되었다, 섭리되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성도 대단하지만 그 욥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그 흐름도 우리 인간들을 다 소화해내는, 인간의 삶을, 모든 삶을 다 소화해내는 엄청난 내용이 욥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살피고 나면 그만큼 자신의 삶이 당당해지고, 그리고 어떤 모든 인간의 여정은 이 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이런 삶의 여정 속에 진하게 담겨져 있느냐 희미하게 담겨져 있느냐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가 다 욥의 일생 여정의 그 삶의 원리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욥은 가장 진하게, 가장 확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확실하고 진하게 살아온 욥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개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생애만이 아니라 나의 생애도, 너의 생애도, 그의 생애도, 모든 인류의 생애가 욥의 생애 안에, 욥의 생애의 모습 안에 다 용해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욥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게 되면 자기의 삶에 대한 해석 내지는 소화, 이것을 넉넉히 해낼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기서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욥의 극적인 생애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언약 자손으로 찬양 내용이 바로 이 욥기의 생애를 통한 문학적 작품 속에 담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윗 시대가 오기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이게 한 1000년인데 1000년 기간인데 약 한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가, 애굽에 있는 동안이 약 한 400년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에요? 야곱 때에 애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할 때까지를 약 한 500년, 그리고 출애굽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약 500년. 이 시대가 완전히 고난의 시대였어요. 고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엄청난 고난의 시대죠. 그런데 이 고난의 시대지만은 더 분명한 것은 이때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니까 극한적인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극한적인 어두운 시대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올 때 광명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광명의 빛은 비춰졌지만은 광야의 40년 동안의 고난과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수백 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방민족에게 도전을 당하고 사울왕 때까지, 그때가 이제 다윗 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죠. 이때까지도 역시 여기에 비하면 좀 밝은 시대지만 그래도 내 민족이 있고 내 땅이 있는 시대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40년 살고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애굽보다는 그래도 좀 밝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는 진짜 밝은 시대였죠. 이때는 진짜 나라가 세워지고 견고하게 이제 나라가 발전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전 587년, 그러니까 한 400년어간이죠. 400년이 좀 더 돼요. 다윗 이후부터. 이때는 그래도 상당히 밝은 시대예요. 다윗 왕이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됐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당당하게 민족 국가를 이루어서 이방 민족과 더불어 대치해서 싸우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고 다윗 왕조가 지속되기도 하고. 그런데 비참하게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또 어두운 때가, 이게 이제 고난, 고고난, 고고고난, 고고난, 고고난, 고난, 그 다음 광명, 비교적 아주 흑암, 어두움, 밝음, 다시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난의 역사가 왔는데 그 다음 다윗 왕국에서 예수가 오죠. 예수가 나타나서 다시 광명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밝은 빛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천년 동안 고난의 역사를 빚으시고 다시 천년 동안의 전반기에 밝은 빛의 역사를 주시더니만 다시 어두움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런 과정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민족사를 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삶 속으로 응축시켜서 그걸 작품화한 거예요. 그것이 소위 욥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일생이나 이스라엘 민족사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욥의 한 일생은 이스라엘 민족사도 용해시킬 수 있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그 욥의 일생의 삶 속에 다 용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해된다는 말은 욥을 이해하면 내 삶 속에 어느 것 하나 이해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왜? 우리는 왜부터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보통 어떤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부터 생각하죠. 어떻게? 이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좀 진지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로 등장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장안종합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왜라는 질문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까? 큰 집에 찾아갈까? 삼촌한테 찾아갈까? 돈 있는 분에게 찾아갈까? 힘 있는 분에게 가서 의지할까? 이거 자체가 벌써 문제 해결에 초점을 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부딪혀 오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은
왜라는 사실을 해결하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바지에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문제가 부딪혀 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서 해결 방법을 찾으러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 내가 지금 살아가다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이 돈이 모자라는 돈은 이런 문제는 돈 있는 아무의 친구에게 가면 해결이 되겠구나. 어떻게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움이 부딪혔어요. 생활이 좀 빈궁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사업을 하자, 부지런히 장사하자, 부지런히 돈 벌러 다니자 이 생각밖에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음에 오는 생각이거든요.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것은 원리예요. 원리의 해결. 이것은 방법. 어떤 일에나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다. 그래서 원리를 해결하지 아니한 방법적 해결은 그것은 절름발이 해결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왜 그럴까? 어떻게 할까? 내 생애에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떨어져 버리면, 이해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은 내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온갖 왜나 어떻게라는 문제들이 깔끔하게 다 해답이 된다. 해답이 얻어진다. 해답이 얻어지면 시원한 거예요. 해답이 얻어지면 이 해답은, 여기에서 얻어지는 해답은 부정적인 해답이 아니에요. 완전히 욥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해답은 결국 이거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 가장 영광된 자리로 옮아가는 해답이에요. 그러면 아주 긍정적인 해답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부딪혀지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부딪혀 와도 굳굳이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엄청난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이 욥기서에 대한 강의를, 욥기에 대한 강의를 차근차근 해나가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구조를 보면 욥기는 42장으로 이루어져서 1장에서 42장으로,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 이게 굉장히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해요.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악에서 떠났으면 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면 우리들의 보편적인 사고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악에서 떠나 살면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굉장히 후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인 생각을 대부분이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안 돼요? 사업이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생각부터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었구나, 이 생각부터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내렸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악에서 떠났으면 망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악에서 떠난 욥을 왜 망하게 하느냐 이 말 하나님께서. 그런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노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37장까지 4장에서 37장까지는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뭐냐면 작정하신 뜻대로 욥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작정대로 흥하고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악에서 떠났다고 해서 흥하게 하고 악에서 안 떠났다고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 할 것을 딱 정한 대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전혀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 아니에요? 어떻게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다 되지는가? 내가 열심히 하면 흥하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또 내가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흥하게 하고 내가 악에서 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고 악에서 떠나면 나를 흥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한다 이 말. 이것이 지성인이라고 하는 철학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 유대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신관으로, 내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틀이 되는 신관을 정립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정하신 뜻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흥하고 싶어도 망하게 돼 있고 망하게 정해놓아 있으면 망하는 거고, 흥하도록 정해져 있으면 생각지도 않게 모든 일이 잘 돼서 흥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8장에서부터 마지막 42장까지 마지막 42장까지는 욥을 다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욥, 악에서 떠난 욥을 여기는 흥하게 해요. 흥하게. 그러니까 욥기가 아주 간단해요. 앞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고, 뒷부분 38장에서 42장까지는 악에서 떠난 욥을 흥하게 하고, 여기서 악에서 떠나는데 여기는 망하게 했다가 악에서 떠난 욥을 흥하게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부분만 보면 어떤 원리를 말하느냐면, 여러분, 욥은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흥하게 하셨습니다. 말 맞아요. 그 부분적인 말은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이고 포괄적 시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빼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도 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흥하게도 하시는데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흥하고 망하게 하신다. 이것이 간단한 욥기에 나타난 신관이에요. 이것 가지고 이제 악에서 떠난 욥이 망하잖아요. 망하니까 여기서 많은 이론가들이 등장을 해요. 욥이 왜 망했는가? 왜 망했을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참 재미나죠. 욥이 왜 망했느냐? 악에서 떠난 욥이 왜 망했느냐? 이거 알 수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서는 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악에서 떠난 욥이 망하느냐?
그래서 몇몇 철학자들이 제법 말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인데 나타나서 욥에게 내가 망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하나하나 말을 해요. 내가 볼 때는 네가 왜 망했는가? 이래서 망했다. 다 해답을 제시해요. 해답을. 그러면서 이제 다 얘기하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는 것이 4장과 37장 사이에서 말해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38장에서 42장까지는 악에서 떠난 욥이 흥하게 되는 마지막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로 욥기서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이런 어려서부터 배워요. 이만큼 어려서부터. 참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특성은 절망을 몰라요. 아무리 바닥에 내려앉아도 주저앉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퍽썩 주저앉지 않는다. 그냥 꼿꼿이 서 있지. 어떤 맨바닥 위에서도 당당하게 꼿꼿이 서 있지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하나님 배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하나님? 마지막 해피엔딩 아니에요? 즐거운 종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망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망하고 절망 상태에 있지만 나는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호와가 나를 지금 지키고 있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섭리해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 아니에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또 예수님 오신 이유 세계 만방에 다 흩어졌다고 그러지. 2000년 망명리, 2000년 동안 거의 나라를 잃고 나그네 인생을 산 거예요. 국토도 없죠. 남의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것도 어느 나라, 일본이면 일본, 어느 북부적인 지역 내에 오물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으면 모르지만 사방천지 흩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망하지 어떻게 안 망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망하게 돼 있어요. 다 흩어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거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여기 이제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기 유다에서 사로잡아다가 여기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먼 곳에 전부 여기 사방천지에다가 흩어놔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다가 어디다 이렇게 모여놓으면 또 공모해서 일어날까 봐서 사방천지에다 흩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모여와요.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때 모여오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70년 후에는 내가 모아오겠다. 너희들을 다시 하늘 아래서 다 흩어진 하늘 아래서 너희들을 다 다시 모아오겠다.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모아오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모여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고 성전을 다시 지쳐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잖아요. 회복됐잖아요. 그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흩었다가 다시 모으시듯이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다 세계 만방에 저 구라파, 소비에트 그런 둥지로 카나다, 미국 둥지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이후에 나타난 역사니까 유대인들이 다 글로 이제 나중에 이민도 가기도 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945년에 48년에 정확하게 독립을 한 거예요. 나라를 세운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일본 사람들이 더 이제 미국,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을 이겨버리고 중국 다 점령해버리고 소련 점령해서 세계 제패를 일본이 했다면 우리나라는 독립이 안 되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부 붙들어다가 여기 다 흩었잖아요. 동남아 쪽으로, 중국 쪽으로, 소련 쪽으로 전부 흩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우리 땅에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전부 대지주도로 타고 땅들을 다 정복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전쟁에 이겼으면 우리는 회복이 안 돼요. 다 흩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몇몇 독립운동가들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는 겨우 36년 동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 그렇게 되면 언어 다 잊어버리죠. 민족 정신 다 사라져버리죠. 뭐 국민, 종족끼리의 결합도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었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암탈기 병아리 모음처럼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아서 흩으겠다. 그러나 내가 이 다음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지금 저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에 나타난 이 작품의 내용에 담겨진 하나님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사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섭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가장 어두운 속에 넣으셨다가 가장 밝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교회 역사 속에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4세기 한 500년 주기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500년 주기로. 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천년 세월, 중세 천년 세월 교회가 완전히 암흑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당시에 교회가 만연이 됐습니다. 막 불합화로 막 퍼져나가가지고 교회가 힘있게 성장해 가니까 그 다음 점점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세 천년을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교회가 고도의 인격을 양성하는 대학을 교회 안에 뒀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대학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대학이.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서 수학, 물리학 이런 것들을 고도의 학문들을 교회 안에서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똑똑해지는 거라. 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욕심이 난 거예요. 로만 캐토릭, 로마 교회, 이탈리아 로마 교회가. 야, 이 교회를 우리가 다 걷어잡았으면 로마 사람들은 세계 제패의 꿈을 버리지 않고 늘 살고 있으니까. 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미 로마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세계를 제패할 야욕을 로마 교회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려니까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 가르치는 걸 다 집어친 거예요. 대학을 다 교회 안에서 폐지시켜버리고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의식으로. 그래서 교황이 신부들이 뭘 옷을 만들어 입고 머리에다 뭘 쓰기 시작하고 뭘 태워서 뭐 향을 흔들기 시작하고 주문을 외우고 이런 형식으로 종교적인 의식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의식으로 무식대중들을 걷어잡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세기경까지는 상당히 이제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상당히 고도의 놀라운 인물들이 성장해 가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걷어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재 양성을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네들 지도층만 이제 수도원에다 넣어서 집중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무식대중들을 전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만 캐토릭은 가난한 나라, 미개한 나라에 번져나가지 경제가 발달한 나라에는 로만 캐토릭
발전을 못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천주교가 별로 발전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천주교는 남미 같은데, 남미나 동남아 지역 이런 등등. 필리핀 가면 필리핀에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천주교가 99%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 무식한 나라 이런 데는 이제 그런 의식 중심의 종교 행위가 잘 통하는 거죠. 왜? 무속적인 것을 잘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종교가 무속과 같으면 안 돼요. 이 종교는 철저히 원래대로 정말 진리의 등불이어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어야 진짜 교회죠. 그런데 완전히 대학이 빼져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암흑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밝은 개혁운동을 일으켜서 그 개혁정신으로 하여금 바로 문명권이 달라진 거예요. 구라파가 정말 번영하기 시작하고 나가서 카나다와 미국의 문명이 종교개혁정신에 의해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두웠다가 다시 빛되게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보게 하셨다가 캄캄한 세상이 오게 하셨다가 다시 루터라고 하는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생애에 담겨진 이런 생애는 교회사 속에도 그대로 그 하나님이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또 밝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욥의 생애도 정말 어둡고 어둡고 밝고 그 이전에는 굉장히 욥이 부유하게 살았죠. 아주 부유하고 의롭게 밝게 그렇게 살았는데 망하잖아요. 그런 어두움이 오더니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일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흥하게 만드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바로 욥의 생애 속에 잘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초적인 신관으로 정하고 그 하나님에 의한 인생관, 그 하나님에 의한 역사관, 그 하나님에 의한 세계관 여기에서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 인생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가 망하고 싶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흥하고 싶어 흥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내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달려있다. 이게 내 인생관이에요. 그리고 역사관은 뭡니까?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그게 우리의 역사관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잘하면 역사가 고쳐지고 역사가 더 밝아지고 발전하고 인간이 잘못하면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역사가 진행된다. 그럼 인생관, 역사관 정리됐잖아요. 간단하게. 그럼 세계관,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운행되고 섭리되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 무대이다. 이것이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러면 가장 가치로운 게 뭔가? 가치관이에요. 가장 가치로운 게 뭔가? 이렇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온통 좌우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최대의 가치다. 그래서 가치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가치를 내가 확고하게 가지게 되면 가치 따라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가치 따라. 내가 이렇게 있다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있다가 해도 이쪽에 같이 나가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에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 행동이란 가치가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대 민족들이 오늘의 세계 인류 국민으로서
인류 국민으로서 세계를 제패하며 사는 근본 원인은 바로 이런 신관에 의한 그들의 인생 역사, 세계관에 따라 가지는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된 원인이에요. 근본 원인.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온 국민대학에서 교수, 히브리어 교수했던 유다령 씨라고 있어요. 선배거든요. 제 몇 년 선배인데 그분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말 영리하고 지혜로운가 그걸 강의하는데 방법을 택해요. 방법을 강의해요. 그들은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그들은 정말 학교를 운영하고 그런 방법을 자꾸 소개한다. EBS에서 한동안 나와줘요. 그 유다령 씨가. 유다령 씨가 아닙니다. 죄송해요. 유다령 씨가 아니라 이름 잃어버렸습니다만은 히브리어 교수예요. 히브리어 교수인데 이스라엘에 가서 오랜 동안 공부하고 와서 이제 국민대에서 교수로 일하시던 분인데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는 거. 뭐 집에서 아기들을 가리킨다. 뭐 교육할 때 칭찬을 많이 한다. 책망을 하지 아니고 칭찬을 한다.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를 늘어놓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신관 정립이 투철했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고난의 민족,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살아온 민족이지만 좌절을 모르는 민족 아니에요. 절망과 좌절을 모르는 민족. 그건 그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의해서다. 이것이 욥기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 그래서 97페이지 위에서 10번째, 11번째 줄바꾼 데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기 위한 욥의 극적인 생애, 극적이라는 말은 막 아주 극한적으로 어둡고 극한적으로 밝다.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걸, 극적이다 그러잖아요. 극적이다. 극적인 장면이 나타나더라. 사람이 막 한 대 얻어 터지고 막 다 죽어가다가 극적으로 소생해서 홍수환이가 한 펀치 날려서 챔피언이 되듯이 그 극적인 장면이라. 다 막 KO 당해가지고 다 쓰러지더니만 갑자기 일어나서 한 펀치 날린 것이 상대 선수를 때려 눕혀가지고 챔피언 됐잖아요. 극적 장면이다. 극과 극을 달리는 과정. 그래서 욥의 생애야말로 그 이상의 극적인 인생은 없어요. 그 이상의 극적인 인생.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렵다 하더라도 욥의 극적인 생애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그 범주 안에. 이게 욥의 생애라면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런 정도. 좀 많다면 이런 정도. 아니면 이 정도. 세상을 좀 평탄하게 살면 조금 몸 아프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좀 나와서 건강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응? 어떻게 사업을 하다가 조금 하마터면 망할 뻔했다가 일어나서 그냥 그대로 모든 일이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살다가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시련을 겪고 사업이 망해서 부도나가지고 정말 고통을 당하다가 다 이제 파산해버리고 자살하려다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사람. 이 정도 뭐 욥의 일생만 하겠어요. 욥의 생애만은 안 그래요. 욥은 여러분 이제 공부해보면 아주 극한적이에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안에서 용례되고 소화될 수 있는 우리의 생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서 그 축소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극적인 생애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극적인 역사에 대한 축소판, 이런 민족사에 대한 축소판을 욥의 생애라고 하는 과정을 문학화시켜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욥기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민족사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도 정말 다 바벨론에 가서 다 망하고 성전도 다 헐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성도 다 성곽도 헐어져 버리고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소생하잖아요. 이런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구약시대 이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런 등등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고난의 역사,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회복의 역사 이런 역사들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욥기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선 1장에서 3장,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서 3장, 거기 보면 교재는 98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옵니다. 319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1절,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누구를?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내용이 나타나요. 망하게 하시는. 욥기 1장과 3장이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인데 그 내용 가운데서 요 1장에서 3장까지 악에서 떠난 욥을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1장과 2장은 여호와께서 악에서 떠난 욥을 사단에게 맡기셔요. 악에서 떠난 욥을 사단에게 갖다 맡겨버린다 이 말. 그리고 3장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욥을 사단에게 맡겨 탄식하게 하시는 하나님. 작정대로 탄식. 욥을 탄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정말 의로운 욥을 왜 하나님은 사단에게 맡기며 왜 사단에게 맡겼는가 했더니만 하나님이 아야 사단에게 맡기기로 작정됐다 이 말. 작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단에게 완전히 당해가지고 탄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 이것이 1장과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지금 잘 1장과 3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고 결국 그 욥을 사단에게 붙이시는데 욥만 사단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소유도 붙이고 소유. 1장에 보면 소유를 붙이는데 재물, 아들, 아내 그 다음 자기 건강 다 뺏어가 버려요. 뭐가? 사단이 다 뺏어가요. 재물 다 뺏어가죠. 자기 아들들, 욥의 아들들 다 걷어가죠. 아내마저 떠나가 버리죠. 욥의 몸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만신창이, 문둥병 같은 질병이 욥에게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나가버려요. 아내가. 아주 절망적이죠.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형제가 기다리다 안 되니까 두 부부가 앉아서 우리 그 거지 같은 하나님 그만 믿고 차라리 쥐약 사다 먹고 둘이 같이 죽자. 그리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처럼 잔인하게 인간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의로운 욥, 악에서 떠났으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로운 욥을 왜 사단에게 맡기며 사단에게 맡긴 이유를 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완전히 사단을 통해서 다 망하게 해서 욥으로 하여금 탄식만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탄식도 보통 탄식이 아니에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나 죽게 해달라. 죽음을 찬양해요. 죽고 싶다. 가장 절망적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하나하나 펼쳐져 나가게 되는데 다음 주일 우리 만나서 하나하나 대목들을 살피면서
과연 욥의 생애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행위 여하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고 생각하며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욥기를 앞으로 공부하도록 작정했습니다. 계획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배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견고하게 놓는 신관, 정확한 신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